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를 시험하고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누가 무엇으로 정죄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연예인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는 때가 언제냐면, 연예인들이 이제 라이브 방송, 얼마 전에 지방선거 있었죠. 어떤 굉장히 한 20대 젊은 여자 연예인이 팬들과 라이브 소통을 하고 있을 때 그냥 파란색도 아니에요. 하늘색 아우터를 입고 라방을 켰는데 하다가 어머 하더니 막 갑자기 뛰어가가지고 한 1분 있다가 옷을 바꿔 입고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무 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요. 지난 대선 때는 또 어떤 분이 이제 투표 전날인가요? 외국에 나갔다가 외국에서 어떤 예쁜 옷을 샀는데 그게 빨간색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입고 셀카를 딱 찍었는데 뉴스에 떴어요. 저 사람이 지금 저 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해명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해명을 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제 평소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저쪽 당 지지하는 게 분명해.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됐든 간에 그 기간 동안 이렇게만 하고 사진 찍어도 이거는 연상될 수 있다고 해서 공격을 당하고, 어떤 색깔을 입어도 연상될 수 있다 공격당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이상해 보이는 거죠. 이게 지금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이런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을 세워놓고 내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들은 다 이상하다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브랜드가 물론 뭐 장사하는 입장에서 그런 걸 다 고민을 해야겠지만, 이걸 좀 보면서 야, 이건 정말 뭐에 걸려도 걸리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덫을 깔아놓으니까. 자, 우리가 이런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정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정죄라는 사실 번역이 조금 센 번역인데, 이 정죄라고는 단어는 이제 우리말로는 사전적으로 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하다라는 뜻이고, 이 불가의 용어인데 이게 전생의 죄를 가리켜서 정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헬라어 카타크리노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뜻을 가지고 있다 보기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비판하다라는 정도로 해석하는 게 사실 더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성경책을 번역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단어는 조금 세게 해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 마치 엄마가 애들한테 세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예전에 다른 책을 읽을 때 이 그리스 출신의 작가들이, 그리스어를 하는 그 작가들이 뭐 예수님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기독교 교회에 관한 여러 가지 글들을 쓸 때, 소설 같은 거 쓸 때 이 사람도 막 되게
상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막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언어가 차이가 커요. 우리한테는 정죄라는 단어는 굉장히 교조적이고 좀 무섭게 느껴지는 단어인데, 이 카타크니로라는 단어가 실제로 성경에서 18번밖에 안 나와요. 굉장히 사용 배수도 적고, 그게 크리노라는 단어에다가 접두어를 어떻게 붙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가 달라지는 건데, 이 헬라어 접두어의 의미는 동사의 진행 방향을 가리키는 거지, 그게 막 뭐 우리식으로 어떤 의미론적으로 더 더해지고 이런 건 아니란 말이죠. 크리노는 그냥 구분하다, 생각하다, 비판하다, 그 정도. 욕할 때 쓴다고 하는데, 그리고 질문을 던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 헬라에서 나오는 이 카타크리노는 결국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비판이라는 거지, 이 정죄라고 하는 거창한 단어를 사용할 정도는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비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서 봅시다.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야, 누가 너를 비판했니? 너를 비판한 자들도 어디 갔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자, 이 비판하던 단어 카타크리노를 기준으로 과연 성경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가? 그냥 오늘 우리말 번역 그대로 따지면 성경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가? 이걸 보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로마서 2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너는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마음속에 기준을 세우는 거죠. 판단 기준입니다. 이 판단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를 이렇게도 비판하고 저렇게도 비판하겠죠. 그러면 본인은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옷 색깔 보고 너 그쪽 당 지지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마 평생 한쪽 색깔만 있던가 아니면 그 색깔은 못 입는 사람이 되겠죠. 왜?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왜 저런 행동을 해? 사람이 왜 저렇게 말을 해? 라고 할 때 은연중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있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 누군가를 이런저런 기준으로 비판할 때 그것이 이미 내 안에도 세워져 있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켜켜이 쌓여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참 많이 존경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 방송인 유재석 씨가 굉장히 롱런을 하는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한 얘기가, 저 형은 수도승처럼 산다고. 친구도 안 만나고 그냥 오직 방송.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를 만한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너무나 제각각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하다 보니까 여기서 다 피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신경성 노이로제 상태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저는 소위 말해 공황장애 걸린다고 하는 거 참 이해가 갑니다. 연예인 아닌 사람이 나 공황장애요 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시선에 노출돼 가지고 판단의 그물 속에 안 걸리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런 것들을 켜켜이 쌓아놓으면 나도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일단 말하는 정죄함이란 네가 그렇게 너를 세워놓음으로써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바로 믿음 없는 상태를 가리켜 성경은 비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 보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은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믿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 자, 누가 믿는지, 누가 믿지 않는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역설적이게도
믿지 않는 사람은 비판을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말은 뒤집으면 누구가 누구를 함부로 정죄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이죠. 로마서 14장 24절 말씀을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 내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자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는 것, 남을 정죄하는 것, 남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은 성도의 할 바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믿음으로 저 일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동기에서 그 일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만 이제 특히 좀 큰 교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큰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할 때 그 봉사 자체가 본인에게 이력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진짜로. 혹은 자기의 자아 실현, 혹은 본인의 취미 실현을 위해서 그거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기본적으로 꽃꽂이에 대해서 그 성단 재단 꽃꽂이에 대해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는 이유는 물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만난 꽃꽂이 하시는 네 분에서 5분 정도는 전부 다 본인 취미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본인이 그걸 좋아하니까 새벽부터 꽃시장 가가지고 사오셔가지고 하는 거예요. 엄청 예민해. 내가 좋아하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참 저분은 새벽부터 저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참 귀한 믿음이다. 아무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 본인이 그냥 하는 거예요. 좋아하니까. 내가 좋아서 하는 것과 내가 정말로 하기 싫지만 순종해서 하는 건 완전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외부에서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을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정죄할 수도 없습니다. 정죄는 누가 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가 믿는지 믿지 아니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말은 사람은 외모밖에를 못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의도를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께서 내 의도를 아십니다. 그분께서 저 사람의 의도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행동의 겉면만 볼 뿐 그의 의도까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인 사이 혹은 연애 초창기 때 그 작은 거 하나 갖고 막 온갖 생각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뭐지? 무슨 의미지? 이걸 나한테 왜 보냈지? 도대체 의도가 뭐지? 온갖 생각에 잠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설령 상대가 진심을 얘기해도 진짠가? 진짜일까? 어떻게 알지? 그걸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인간은 사람의 중심을 보지 못해요. 인간은 사람의 의도를 알지 못해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우 귀중한 믿음의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사 뭘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르게 정련하는 것이 믿음 생활의 그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며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마음을 아시고 의도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가 오해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 분명히 저런 뜻으로 저렇게 말한 거야. 아니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그렇게 그냥 막무가내인 경우도 많고, 그러길래 왜 배나무 아래서 갓근을 고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해를 사냐고 그런 말도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참 피곤한, 내 의도를 설명해야 되고 내 의도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서로 정죄하고 비판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비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의도를,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겁니다. 남을 정죄하지도 않는 것이며 남을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시선이 자꾸만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의 말을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기질이 생긴다면 입 꾹 다물고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그냥 하나님께만 향해 있기를 원하십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남 비판하는 나쁜 버릇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51편 4절과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월요일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매우 부차적인 일일 뿐입니다. 아직도 내 마음 속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나쁜 습관들이 있다면 우리 일평생 동안 그런 습관들 하나하나 버려나가기 위해 노력합시다. 그 방법은 언제나 나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을 보시듯이 그의 중심을 보는 것이며,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는 겸손한 자세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정죄의 함정, 비판의 그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유를 얻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믿음의 정진을 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비판하는 것은 오직 중심을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함부로 남의 이야기를 하고 함부로 남의 미를 비판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저 하나님 앞에 오롯하게 서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있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술초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지켜주시고 아프지 아니하도록, 지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능력의 손으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사람은 행위를 보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내 믿음을 아시는 주님께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